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로 이용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죠. 우리 한국에 국교가 있나요?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렇죠? 국교가 없다는 말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무슨 종교를 믿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한국은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도 판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통일교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통일교 문제 때문에. 근데 통일교의 교리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죠. 지금 뇌물 때문에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 나라죠. 아마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죠. 하지만 몇몇 나라들은 아직 여전히 국교가 있어요. 국교가 있고 그 국교를 안 믿으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근데 마침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시던 동기 목사님이 잠깐 안식년을 맞아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95%가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가 국교가 아니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저기 인도네시아 되게 유명한 발리섬인가요? 거기는 다 힌두교도라서 국교를 하는 순간 힌두교가 우리 나가버릴 거야 이러면 경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국교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가 가서 선교할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한 65% 정도가 이슬람인데 이슬람이 국교래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국교기 때문에 그 국교를 벗어나는 사람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건 어떨까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요?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법률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도 유교가 국가 종교였잖아요. 국가 정치 이데올로기이자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숭유억불이라고 하죠.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다 산속으로 숨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국교가 있는 나라는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은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도 국가교회 체제라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세금에 의해서 월급 받으시는 것이 꽤 있거든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교회 시스템은 정치 체제는 대체로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정교 분리 원칙을 처음부터 수립했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 살펴보다 보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왜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지금은 약간 오용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지금 정교 분리라고 하다 보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고 정치는 알아서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이 원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정교 분리가 안 된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되게 사실 혁명적인 말씀일 수도 있어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면서 로마와 구분하는, 하지만 로마에게 굴복하지 않는, 하지만 로마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의 절묘한 수였거든요. 이게 정교 분리된 우리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정교가 일치된 상황에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 그리고 그것을 시작했던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물론 미국의 모든 걸 말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미국사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종교 관점에서 함께 참고해 보면서 종교개혁의 파고가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까지 이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을 지으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세운 나라. 미국 얘기 맞는데 사실 요즘 미국 보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꼭 그렇지도 않죠. 지금 되게 자본주의의 총화 같은 나라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나라를 세웠던,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면 선서를 하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사실 이거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잖아요. 국교가 아닌데도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게 돼 있어요. 이게 관습이에요, 관습. 이게 첫 번째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 그럴 만도 했던 게 미국이란 국가를 세우고 그 기본적인 정치 체제와 사상의 체계, 그다음에 영국으로부터 잉글랜드로부터 독립하면서 해서 독립 정신을 모두 주도했던 게 청교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심에 기반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은 사실 별로 기독교인 같지도 않아 보이는 대통령들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게 돼 있죠. 이게 미국의 정체성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더라고요. 저 성경이 보통 링컨 대통령이 쓰셨던 성경이랑 자기 성경 두 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링컨 대통령께서 선서하셨던 성경책과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주일학교 때 받았던 성경책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선서를 했더라고요. 바이든은 그것도 아마 링컨께서 하셨던 성경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직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국교인 것처럼 얘기가 되죠. 이번에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자기 X에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교회를 막 압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트럼프가 들어서 화를 냈잖아요. 아마 그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압수수색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는 미국인들, 미국 주요 정치 세력에게는 기독교를 보호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뼛속까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가 압수수색 당했대 하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인 것은 대충 확신한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 나라가 현재의 모습이 좋든 나쁘든 정치적으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다 떠나서 그 과정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우리는 결국 우리 한국교회에서 할 때 봤지만 한국교회는 사실 만주에서부터 한국교인들이 먼저 생겼잖아요. 하지만 교회 체제는 보통 미국 선교사들이 세워준 거니까 한국교회 현재 모습을 이해하는데 미국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먼저 처음에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청교도가 하여튼 미국에서 어떻게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됐나? 우리 보통 메이플라워호라는 얘기 아시죠? 5월의 꽃. 그러니까 영국의 잉글랜드에 있었던, 유럽에 있던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이들이 어떻게 독립전쟁을 하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갖게 됐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죠. 일단 요 그림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쵸? 헨리 8세가 처음에 수장령이라는 거 있어요. 수장령이 뭐였죠? 교회의 머리가 왕이에요. 그쵸? 그래서 카톨릭 교회로부터 결별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얘기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수장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캘리파스가 죽고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됐을 때는 종교개혁을 이끌어 갔어요. 하지만 에드워드 6세 너무 빨리 죽어요. 그래서 다시 피에 메리라고 했던 사람이 카톨릭으로 돌아가서 막 죽이죠. 근데 다행히 피에 메리의 통치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엘리자베스가 오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와 엘리자베스가 왕이 없이 죽게 되니까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니까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까지 하면서 제임스 6세 겸 1세가 되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통합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들이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회가 이제 막 바뀌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엘리자베스는 다시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지만 잉글랜드라는 땅은 종교개혁을 하지만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이죠? 왕이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이에요. 왜냐? 여기는 왕이 수장령, 즉 국교회잖아요. 국교. 성공회는 국교회였죠. 영국 국교회였죠.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어떤 종파가 세워졌다고 그러죠? 장로교, 즉 왕보다는 의회에서, 즉 장로들에서 칠이되는, 그래서 왕이 주교를 임명하지 않는, 즉 잉글랜드는 왕이 주교를 임명해서 국교회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지만 스코틀랜드는 왕이 아무런 교회 권한이 없는 장로교 정치 체제가 이어졌죠. 그러다가 제임스 6세계 1세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왕이 되면서 신나게 교회를 압박하려고 하자 결국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청교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잉글랜드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 개혁이 막 일어났어요. 교회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게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였던 개혁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일단 신학적으로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도, 영국 국교회도 기본적으로 칼뱅의 신학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교회 정치 체제였어요. 자, 칼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로교 정치 체제는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당회에 의해서 그리고 노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고 칼뱅의 기본적인 신학 사상이잖아요. 하지만 잉글랜드 교회는 누가 머리라고요? 왕이 머리라고요. 성공회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게 당연한 거였지만 칼빈 신학을 받아들인 개혁교회 신자들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신자들에게서는 잉글랜드의 이 종교개혁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철저한 종교개혁을 자꾸 요구하게 돼요. 더 순수하고 철저하게. 근데 엘리자베스는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이 칼빈파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왜? 교회를 왜 굳이 다시 제대로 넘겨줘요? 내가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통일령 같은 걸 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교회가 성공회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근데 성공회는 카톨릭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남아있는 예배 형태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칼빈파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제 왕권을 강화해서 나라를 이렇게 키우는 게 목적이지, 종교는 그러려면 종교를 가지고 국민들이 단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칼빈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통일령을 어겨서 성공회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금을 물렸대요. 그래서 성공회 스타일의 예배를 안 드리면 그 교회 벌금 묻는 거예요. 개인별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했겠어요. 나는 성공회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배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하는데 내 신앙 고백과 안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깔뱅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팜플렛 전쟁이라고 해서 계속 탄원서를 내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지만 뭐 말도 안 듣죠. 왕권이 얼마나 강했던 시대인데요. 왕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계속 우리에게 더 순수한 개혁, 완벽한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예요. purify, 순수하게 하다 라는 말에서 퓨리탄, 청교도라는 말이 나온 거죠.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떠들으시는 그 전 분께서 청교도 영성, 그분 청교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청교도는 이렇게 순수한 신앙 가져보자. 왕이 망가뜨리는, 즉 왕이 좀 아쉽게 하는 종교개혁을 좀 더 제대로 해보자라는 게 청교도들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청교도들은 계속 왕에게
어, 요구합니다. 하지만 왕들은 받아들여줄 생각이 없었어요. 요 앞에 페이지입니다. 목사님 앞에 페이지. 예, 그 엘리자베스는 국교회를 아예 성공회를 국가 공식 종교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다양성을 조금 인정했지만 성공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성공회가 우선이에요. 국교회 국교. 그래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같은 사람이 이제 개혁교회에서 계속 왕에게 건의를 하거든요. 결국 나중에 감옥도 가고 그래요, 이 사람. 예, 왕이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공동왕이었던 통합왕이었던 제임스 1세도 이 사람은 더 심하게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심하게 탄압했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계속 탄압받는 거예요. 성공회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임스 1세, 찰스 1세는 더 심하게 막 전쟁도 일으키면서 자기들 왕 중심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나온 게 바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해서 전쟁까지 일어나게 생기죠.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회가 아니면 옥스포드 대학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는 말은 뭐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은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파들이 나중에 의회에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왕과 의회가 싸우게 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아무튼 왕들은 계속 청교도를 억압했어요. 왜? 왕들은 왕 중심의 종교를 성공회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청교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청교도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여기에 대응해요. 크게. 첫 번째는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로멜 장군이 이끄는 의회파, 의회에 마침 청교도들이 많이 진입했거든요. 이들이 결국 군대를 조직해서 왕하고 싸우죠. 찰스 1세하고 싸우죠. 그래서 결국은 찰스를 물리치고 공화정을 만들어요. 영국이. 그게 청교도 혁명이라고 그래요. 청교도 혁명. 청교도가 왕을 없애버렸죠. 의회가. 하지만 크로멜은 지나치게 독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잖아요. 청교도들의 기본 철학은 뭐겠어요? 청교도를 얼마나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엄격한 신앙생활을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못 살겠어! 라고 얘기했고 결국 크로멜이 죽고 크로멜의 아들이 계속 통치를 했지만 결국 국민들이 거부해. 청교도를. 그래서 다시 왕정으로 복귀해요. 그랬다가 다시 그 왕정으로 복귀했던 것이 다시 싸우다가 났던 게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은 뭐죠?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지만 의회가 통치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명예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국의 통치제제는 결국 이 청교도 혁명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어찌됐든 청교도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 왕이 교회를 특히 개혁교회를 억압하니까 싸웠어요. 이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하지만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정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어디로 떠났냐면 당시에 네덜란드로 떠나요. 그 네덜란드에서 정착촌을 만들고 청교도들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살았죠.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언어도 다르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낯선 곳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 얼마나 이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네덜란드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청교도들이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1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 영국인이라는 정체성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 동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떠나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떠날까요? 완전히 새로운 땅.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유럽인들에게 발견되어서 좀 그렇죠. 신대륙이란 말은 좀 웃기긴 해요. 사실 유럽인들 입장에서 신대륙이죠. 원래 있던 대륙이잖아요. 어찌됐든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땅으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자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즉 신대륙으로의 이주는 이들에게는 살 길이었던 거죠. 신앙을 지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네덜란드에서 결국 한 세대가 지나면서 결국 잡았던 그 터전도 다 버리고 또 잉글랜드에서 떠났잖아요. 계속 떠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고 그들은 신대륙으로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제임스 1세 때, 제임스 1세 겸 6세 때 누군지 아시겠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통합왕이었던 사람. 그때 이들이 이제 이주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가 종교를 개혁교회를 탄압하자 이들은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저항하기도 했고 혹은 이렇게 떠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은 청교도 혁명 그 과정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었던 거고 우리가 이번 달에는 이 떠난 사람들 종교의 자유를 다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떠났는지 그들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게 됐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들은 네덜란드로 피신했다가 다시 안 되겠다. 네덜란드에서도 도무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들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이플라워를 가고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첫 번째 이주자라는 생각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미 이주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갔는데 왜 우리는 메이플라워를 기억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갔었던 정신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반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많은 정착촌들이 있었어요.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륙이 발견됐고 뭐 기회가 있는데 왜 안 가도 갔겠죠. 하지만 우리가 메이플라워를 기억하고 거기에 탔던 청교도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인 거죠. 어찌됐든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네덜란드에 있던 청교도들이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 식민지에 간 사람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발간했어요. 이런 거죠. 식민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대충 이런 책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식민지에 가서 정착촌을 세웠는데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는 책을 발간한 거죠. 특히 그 사람이 그 대구라는 우리 대구 생선 알죠? 생선. 그 생선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그 유럽 지역은 대구가 되게 중요한 생선이거든요. 대구 갖고 전쟁도 했어요. 아세요? 영국하고 저희 아이슬란드하고 대구 때문에 전쟁한 적도 있어요. 생선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에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신대륙에서 정착촌을 성공했고 특히 대구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래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이 살기 힘든 경제적인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가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같이 모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누구는 네덜란드에서 출발할 거고 누구는 잉글랜드에서 출발할 거고 다 각자 생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업을 정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방에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준비하고 사람마다 다 일정도 다르고 그래요. 하지만 겨우 모아서 원래는 2대가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스피드웰이라는 배하고 메이플라워라는 2 척의 배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스피드웰이라는 배가 자꾸만 그 배 구멍이 난다라는 그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 이 배가 못 떠요. 그래서 스피드웰을 타려고 했던 사람들도 메이플라워에 타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102명인가? 이 정도 사람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죠. 그 중에 다 청교도도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는 불황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사회에서 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하는 사람들도 신대륙으로 가서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하지만 상당수의 청교도가 꽤 많이 있었고 이 청교도들이 이 불황자나 이 양아치 같은 사람들도 같이 탄 메이플라워를 주도한 거죠. 이들이 더 높은 학식도 갖고 있었고 이들이 갖고 있던 신앙적 이상 열망들이 메이플라워를 그냥 망가진 채 혹은 남퍼선이나 해적선으로 만들지 않고 그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 떠나는 순례의 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처음에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왜 버지니아냐면 이 버지니아가 원래 버진이 뭐죠? 처녀란 뜻이잖아요. 이게 이 미국의 땅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 왕의 이름을 줬거든요. 왕의 이름 붙였는데 엘리자베스가 그때 처녀였기 때문에 버지니아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버지니아에 정착하려고 떠났어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버지니아에 못 가고 더 북쪽인
매사추세츠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정착촌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1620년에 드디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에서도 안 되고 잉글랜드에서도 안 되던 이들이 이제 제대로 나 정말 왕에게 더 이상 탄압받고 싶지 않아. 사회적으로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떠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 교회 제대로 다니고 싶어서 떠나야 된다면 떠날 수 있으세요? 한국 내에서 떠나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이야 뭐 좁은 땅인데, 그죠? 여기서 그냥 부산에 있는 교회 못 다니까 전 다닐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부산에 있는 교회도 마음만 먹으면 다닐 수 있어요. KTX 타면은 뭐 한 2시간이면 가는데요. 뭐 우리는 전국도 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집도 사업장도 다 팔고 싹 정리해서 완전히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딱 하나,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그만큼 그들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할 때 뭐였죠? 절박했던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 신앙을 지키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아니, 아메리카나 땅으로 갑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았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어떤, 앞에 페이지 아닌가요? 앞에 페이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네, 다음 페이지, 곧바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신앙을 지키고 싶었냐? 당연히 칼빈주의적 이상을 신앙을 지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성경을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왕이 아니라 성경을 가장 기준으로 삼고, 아주 금욕주의적인, 청교도들 하면 되게 금욕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건한 생활 속에서 나 개인의 경건만이 아니라 경건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경건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공동체 전체에 적용하는,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언덕 위의 도시라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돼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에 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언덕 위의 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도시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잠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언덕 위의 도시라는 개념이에요. 빛이 있는 곳, 산 위에 있는 곳, 세상에 빛을 발하는 곳, 우리가 그런 곳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즉 이들이 떠날 때는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나라를 지어보자.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을 그런 나라를 지어보자라는 것 가지고 떠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세워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이런, 그렇죠.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그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지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또 되게 중요한 몇 가지를 합니다. 일단 메이플라워에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들은 왜 떠났죠? 영국에서 신앙을 해서 떠났죠. 근데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왕이, 나라가 마음대로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게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 본국이나 영국 국왕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민간 정치체를 만들자. 우리는 왕에 의해서 신앙이 통치받고 싶지 않아.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 왕에 의해서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사정에 맞는 법률과 조례와 헌법과 만들 거야. 이거를 먼저 약속하고 내린 거예요. 이거 약속한 사람만 이 땅에 발을 딛자 하고 메이플라워를 내려서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고 내립니다. 즉 이들이 여기까지 왔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 확실하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뭐다? 우리는 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양심대로, 우리의 양심대로 신앙을 하겠어. 그거 지킬 사람들만 내려라고 하고 같이 내린 거죠. 그래서 메이플라워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서약서를 쓰고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메이플라워 서약을 주도한 사람이 존 카버와 윌리엄 브래드포트였는데 처음에 존 카버가 정착해서 초대 정착 총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1년도 안 돼 죽어요. 초기 리더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그 다음에 이어서 정착촌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려 33년간 계속 정착촌장이자 더 나아가서 주지사로 헌신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는 그 당시 정착촌을 이끌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죽었을 때 집 한 채 하나 겨우 있었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열심히 식민지를 섬겼죠. 그래서 미국에 아직도 약간 그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모범으로서 아직도 얘기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위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 모범이 되었다고 하죠. 어찌됐든 처음에 미국 땅에 딱 발을 디뎠는데 사실 쫄쫄 굶어요. 쫄쫄 굶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땅도 낯설고 기후도 낯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종자 같은 거 가져오거든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첫 해 겨울에 50명이나 굶어 죽었대요.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 남쪽 버지니아에는 이미 정착촌들이 있지만 이제는 북쪽 매사추세츠에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쪽에 아니라 북쪽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처음 왔으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굶어 죽고 정말 고생한 거죠. 근데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바로 인디언들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이들을 도와줍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인디언들이 옥수수 재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풍성하게 거두면서 그때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처음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에게 받았던 도움 속에서 첫 추수를 하면서 감사했던 1621년이겠죠? 1620년에 갔으니까 1621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겠죠? 그때 첫 추수감사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가서 뭐 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언덕 위의 도시라는 것이 아마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1630년 한 10년쯤 후에 존 윈스롭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도 이제 신데리고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데리고를 가는 배 위에서 했던 설교인데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라는 거죠. 소금처럼 빛처럼 등불처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상이 있었던 거죠. 즉 한 번에 다 이주하진 않았지만 메이플라워를 통해 갔던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이상이 뭐였죠? 왕에 의해서 통치받지 않는 교회,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교회, 개인이 양심과 자유에 의해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세상의 빛과 같은 나라, 소금 같은 나라 되자는 게 그들의 이상이었던 거죠. 지금도 그러하냐 아니냐 그 둘째치고 아무튼 그런 비전 속에서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의 처음의 정신이었죠. 이렇게 신대륙을 이주했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왕이 국교 다녀도 되지 않아? 왜냐면 신학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적인 건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단지 정치 체제가 다른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마저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해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성경에는 주교제가 없거든요.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걸 지키려고 지금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정말 너무 누가 보면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 보면 좀 깝깝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걸 목숨 걸고 지킬 정도로 성경에 충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신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이들의 정신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신이 결국 어떻게 이어질까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왕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것들이 장로나 이런 회중에 의해서 혹은 이미의 대리자들을 위해서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그런 그런 교회를 꿈꿨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정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들을 되게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교회의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전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아니죠. 다. 유럽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 역사가 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정치와 종교는 하나였어요. 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때 막 카톨릭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루터가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란 걸 해요. 종교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카톨릭하고 루터파하고 막 싸우다가 우리 그만 싸우고 이제 화해하자라고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루터파 믿어도 돼. 근데 이게 개인의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영주가 우리 루터파 할게요 하면은 그 지역에 태어난 아기는 자연스럽게 루터파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카톨릭이 좋아서 그건 내가 루터파 신앙이 더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영주가 우리 지역은 루터파 하면 루터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영주가 나 카톨릭 할래?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는 그래 두 개는 인정해 줄게요. 카톨릭 로마 교회를 믿든가 루터파를 믿든가. 이때 개혁교회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30년 전쟁을 겪고 위그너 전쟁을 막 겪고 이러다가 결국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그래 칼빈파까지 인정해 줄게. 하지만 이것도 뭐다? 영주가 믿으면 그 파가 되는 거예요. 즉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나는 저기 개혁교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내가 그래서 프랑스에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개혁교회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위그노들이 모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스위스로 가거나 네덜란드 가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영국으로 이주하거나 종교를 위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주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었어요. 기본적인 게 그래요.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왕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주교를 내가 특히 영국,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주교를 내가 임명할 수 있다면 교회를 내가 왕이 장악할 수 있고 그 왕의 정치 권력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죠. 영국 성공회는 그래서 왕이 대장이 되는 그 정치를 계속 유지했단 말이죠.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럴 때 장로교가 생겼잖아요. 우리 저기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존 낙스가 처음 세웠던 장로교회를 정말 제대로 튼튼하게 세운 사람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로교 정치 철학에 기반해서 왕국을 두 왕국 이론이라는 걸 내세우기 시작해요. 즉 정치와 종교가 공식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 사람은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거니까. 앤드류 멜빌은 존 낙스를 이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이끌었고 사실 이 사람이 장로교 정치체를 제대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존 낙스는 이제 시작을 했을 뿐이고 제대로 체계를 갖춘 사람은 멜빌이죠. 이 사람도 제네바에 유학 가서 칼빈이 세운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장로교 철학과 칼빈 신학을 배우죠. 그리고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글래스고 대학을 혁신하고 그랬던 사람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두 왕국이라는 걸 얘기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 이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해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가 아니라 간섭하지 말자, 우리 모른 척하자가 아니에요. 정교 분리의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정교 분리의 원칙이 이거예요. 첫째, 세속 정부는 교회를 보호한다.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교회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받는 것을 정부는 보호해야 된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반면에 교회도 세속 정권을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다. 사실 그 당시의 문제는 교회가 실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통치했기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카톨릭령이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의 땅이 있었어요. 교황령이 있어요. 교황령. 교황령은 교황이 교황이지만 황제처럼 진짜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교회가 대통령, 교황이 왕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교회는 세속 권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거기서 충고 권면하자. 즉 정교 분리는 유럽이라는 맥락 속에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하되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권면하는 상호 견제와 지원하는 체계인 거지. 절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 뭐 종교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가 잘못될 때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정치는 교회를 보호하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영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그게 정교 분리의 핵심이었고, 멜빌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였죠. 사실 유럽인들이 바랬던, 처음에 개혁교회인들이 바랬던 정교 분리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왕위에서 통치받지 않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도 시민으로서 올바른 발언을 또 하고 또 교회를 지켜주길 바라는, 그게 바로 정교 분리였죠. 그래서 당시 왕들은, 스코틀랜드 왕은 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멜빌의 이런 사상들이 개혁교회 기본 신앙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제대로 꼽히게 된 거는 미국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정치와 종교는 쉽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특히 잉글랜드에서 봤을 때는 영국의 수정령과 같은 거 보면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계속 왕이 통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영국에서 성공회가 아니면 계속 사회적인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의 웨슬리도 원래 개혁교회 교인이었는데, 청교도였는데 너무너무 힘든, 웨슬리 아버지가 청교도였는데, 청교도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공회로 개종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아버지가 성공회로 개종한 다음에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회 목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웨슬리도 옥스포드에서 공부해서 성공회 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나온 거죠.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와 공유하지만 성공회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당시에 성공회가 아니었으면 영국에서는 굉장히 살기 힘들었던 거죠. 놀라운 게, 웃긴 건 또 뭔지 아세요? 미국으로 이주했잖아요. 청교도들이. 이들이 이주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주주가 누가 돼요? 청교도가 되잖아요. 거기서는 또 자기들 똑같은 짓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버지니아주에서는 좀 성공회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국 정부가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위에 북쪽 매사추세츠나 이런 데는 또 청교도들이, 청교도가 아니면 힘들었어요. 이 청교도들은 이제 정치 체제를 뭘 만들었냐면 장로교, 또 회중교회는 장로교보다 더 직접 민주주의예요. 회중이 직접 하는 걸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은 정교 분리가 쉽게 분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지역이 회중교회 지역이면 회중교회 아닌 사람들은 곤란하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어쨌든 이런 사상이었는데 이게 정교 분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이렇게 정교 분리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처음에 식민지로 넘어갔잖아요. 청교도들이. 근데 그때 이들은 여전히 그래도 자기들은 영국의, 잉글랜드의 국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잉글랜드의 식민지로 살았죠. 그리고 이들이 정교 분리, 즉 왕으로부터 벗어난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잉글랜드 본토에서 뭐라고 안 했어요. 왜냐? 그 당시 청교도 혁명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까지 자기가 손댈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청교도 혁명이 끝나고 의회 입법민주주의 체제가 딱 정착되고 나니까 본토에서 식민지를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막 식민지에서 돈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잉글랜드 입장에서 야, 우리 식민지 있는데 지금 손 놓고 있었네? 야, 돈 좀 벌어보자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 땅이 뭐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금 같은 게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금을 거두기 시작해요. 동사무소 가서 우리 뭐 하나 할 때만 인지세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갖 서류에 세금을 매기고, 특히 그 당시에 또 중국에서 이 차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차 잘 마시잖아요. 뭐 그래서 F 넣는 티 같은 거 먹잖아요. 이 차 문화가 미국에도 전파됐었거든요. 근데 이 차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해서 이 독립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국 쪽에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보스턴에 있는 차들을 다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즉 영국은 미국 땅에서 돈을 좀 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세금도 매기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종교에 잘 찾아왔지만 그래도 영국 사람이 생각했는데 세금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슬슬 불만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더 웃긴 건 뭐였냐면 영국 의회에는 식민지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뽑지 않은 대표들에 의해서 어느 날 법률이 정해져서 우리한테 선포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독립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종교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영국에서도
이 아메리카 쪽에 이들이 막 가니까 이 아메리카 쪽에 교회에 성공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공회 사제들을 보내야 돼서 선교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쪽 지역은 성공회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남쪽에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남쪽에서 순회하면서 성공회를 키우고 있었죠. 그러다 근데 남쪽을 다 키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선교지가 좁으니까. 근데 북쪽에 누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성공의 선교사가 좋아요, 싫어요? 싫죠. 너무 싫죠.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공의 선교사는 누구로부터 도움받죠? 정부로부터 도움받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와가지고 지역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삐까뻔쩍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청교도들은 가뜩이나 기껏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도 괴롭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뭐가 일어났다?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전쟁에서 결국 미국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남아있던 성공의 선교사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황당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당수는 사실 그냥 돌아갔대요. 여기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인 거죠. 우리도 좀 친일파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한참 독립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성공의 사람들은 뭐겠어요? 영국 편이니까 반역 매국노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성공의 선교사들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웨슬리가 이미 경건주의 운동을 막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에 남아 있었거든요. 성공의 선교사 중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들이 바로 감리교회를 조직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직접 감리교회를 조직한 건 아니고 웨슬리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공의 선교사로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감리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성공회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정치체제가 장로교와 다른 거예요. 감독제라고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성공회 같은 이런 권위체계, 수직적 체계가 좀 남아있는 거겠죠. 어찌됐든 그러면 청교도는 어땠을까요? 청교도는 당연히 독립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겠죠.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하는 설교 외에 많은 교회 모임이 사실 그 독립투사들의 강연 같은 거였대요. 그 목사님들이 언제나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랬대요. 거의 뭐 독립운동가 같은 일들을 한 거죠. 청교도는 거기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왕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정말 개인의 양심과 신앙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미국이 독립하게 됐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됐어요. 헌법을 만들게 돼요. 어떤 게 들어가게 될까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게 헌법에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일단 1786년 1월에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에 공직자에 대한 종교적 판단 금지, 국가 종교 사상을 거부하는 게 법률에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자, 공직자에 대한 종교적 판단 금지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기 시의회 의원 나오고 싶어해요. 아니면 뭐 시장 나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뭘 검증해야 된다? 종교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공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금지하겠다. 이 사람이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국가 종교 체계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 종교를 버리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791년 제1수정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헌법 이후에 두 번째 수정헌법인데 여기에 종교 분리가 공식적으로 명문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ongressional make no law respecting on establishment of religion, 뭐죠? 종교를 기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다. 즉 국교를 만들지 않는다. prohibiting 금지한다. The free exercise thereof,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금지하지 않는다. 즉 국교를 만들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지 않는 그것을 헌법에 박아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 정교 분리는 뭐겠습니까?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것에 기반한 거죠. 사실 그게 미국이란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때는 사실 아마 이단이나 이런 거에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성공회로부터 벗어나서 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핵심이었을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유로운 신앙을 하는 게 핵심이었을 거니까. 하지만
국가는 국가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책임. 그리고 교회도 국가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는 책임이 있었어요. 왜냐? 청교도들의 이상은 좋은 나라, 신앙에 기반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서 분리돼 있긴 하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사회에 대한 관심, 더 올바른 사회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즉 정치로부터 억압받진 않지만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신앙으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진행되면서 지금 좀 달라지게 됐죠. 야, 신경 쓰지 마. 근데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사실 정교 분리의 기본 원리가 아닌 거죠. 우리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시하고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교회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이 되도록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물론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요. 지금은 물론 이단도 많아지고 이상한 종교도 많아서 이상한 종교를 막 탄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언제든지 정치 권력이 종교를 탄압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종교도 정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예언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좋은 세상,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교 분리의 원칙은 그 철학과 책임감에 의해서 세워진 원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그 책임의 원칙이 우리 사회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의 자유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그 엄청난 사회적 특권과 권위로부터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미국이란 땅에서 세워졌습니다. 정교 분리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무관심하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미래, 이상, 죽어서 가는 내세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갖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바른 정치, 더 바른 민족, 하나님의 이상에 맞는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예언자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로 이 땅이 보다 정의로워지고 아름다워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묵동제일교회에서 2번 강의했거든요.